아마 자동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있을 때인데요, 다른 도시의 그 성도님 집에 금요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지역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분하고 딴 데서 만나가지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이 앞서가고 저는 이제 뒤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가 어디서 이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딱 켜졌는데 그 차는 찰나적으로 지나가게 되고 저는 이제 따라가다가 빨간불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걸려서 이제 저는 멈춰섰습니다. 근데 그 차가 이제 기다려줬으면 좋은데 따라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간 거예요. 가고 이제 출발 신호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출발하고 보니까 그 차가 이제 가게 가는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옆에 차들도 끼어들고 이러면서 이제 못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차를 떨구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제 전화 박스가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또 전화 박스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었을 때니까 찾아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고 그 집이 어딘가 근데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겨우 뭐 한두 시간 후에야 그 집에 도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도 아주 간단하게밖에 못 드리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됐었는데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니까 잘못하면은 이렇게 사단도 나고 이런 어려움도 겪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칫하면은 사단이 나고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를 때는 바짝 가까이 따라가야 합니다. 아니 더 가까이 따라갈 때는 아예 손을 잡고 가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가면은 절대로 낙오할 일은 없습니다.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기독자로서는 가장 좋은 신앙인의 태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 잡혔을 때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뜰안까지 멀찍이 따라갔다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은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의 집들 여기 가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하녀가 이 사람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도 잡혔으니까 자기도 잡힐 것 같아가지고 난 그 사람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걸렸으니까 딴 데로 이제 앞들로 가려고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큰 소리로 합니다. 저 사람 이게 예수님의 도당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또다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여기도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 맹세가 진짜 참되다 말이야.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주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그렇다면은 부인한 것이 완전히
진짜로 부인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셈입니다. 멀찍이 따르면은 사가 끼어듭니다. 멀찍이 따르면은 마가 끼어듭니다. 그걸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가 끼어들고 마가 끼어든다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말로는 좋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그때 뭐가 이제 우는가 하면은 이제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데 이 닭이 우리 친구가 이렇게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그렸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닭은 꽃게요라고 울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꽃게요라는 이런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 꽃게요. 닭은 깨어있음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닭이 꽃게요라고 두 번째 우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딱 생각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는데 여기는 밖에 나가서 우는 그림을 그린 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정말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친히 보고 듣고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다가 실족도 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마가 끼고 사가 껴가지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희망을 놓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희망이야말로 믿음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고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될 수가 있고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그런 표상도 될 수가 있고 이름까지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베드로가 졸며 잤기 때문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건 굉장히 긴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막 자기가 자신이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땀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인데 근데 제자들은 다 졸며 끄떡거리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고개 푹 숙이고 졸고 자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꼭 이런 꼴들이 나게 됩니다. 절대로 졸면은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가서 흔들어 깨웠는데도 피곤하니까 정신없이 졸며 자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함께 못 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이렇게 멀리서 따르다가 또 이렇게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런 꼴로 전락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뭐가 깨어있는 것 같아요? 마음과 정신. 예,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이런 사회에 돌아가는 정황,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깨어있다는 말은 정말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태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고 뭐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졸며 자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확산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억누른다거나 멸시하거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것들 다가 사탄 쪽에서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인간을 존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존중히 여기셨는가 하면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존중해야 될지 모릅니다. 깨어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분을 따르며 그와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그때까지 아직도 영안과 영의 귀가 완전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거기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빵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번이나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떡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영안이 아직 다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그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런 꼴로 전락할 수가밖에 없었는데, 우리들도 정말 영안이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영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이것이 시급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예수 가족 공동체 이것을 사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목표를 내걸고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띄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괜히 이렇게 걸었다가는 이게 위선적인 표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질시도 하고 서로 몸싸움도 말싸움은 물론 많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형제 자매라 그럴 때는 말 다툴 수는 있죠. 베드로도 보니까 사도들도 길에서 예수님 있는데도 말 다툼하고 누가 높은 거로 서로 싸웠으니까. 근데 몸싸움은 안 했거든. 주먹치고 이러진 않았다는 말.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그런 일들이 몇 주 동안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교인들도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사실은 예수님이 세운 것은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 교회가 그걸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길벗 교회가 그것을 세워 가자 하고 내세운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서로 깊이 사랑하고 형제처럼 연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정말 그런 우리 교회의 목표라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용안도 열리고 용의 귀도 열려서 서로 잘 사랑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로 베드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 이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만 인정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권세를 가지고 전쟁에 능하고 이래가지고 로마도 쳐서 격파시킬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방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시아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낮아져서 섬기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이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니까 섬기려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기는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외치신 겁니다. 우리가 다가 사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해야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직은 미비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미비한 가운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완전히 열려서 정말 우리의 형제들을 형제처럼 보고 있습니까? 파수꾼처럼 깨어 있습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압니까? 뭐가 하나님의 주권인지를 압니까? 낮아져서 섬기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유명한 역사가 기본에 로마 제국 쇠망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다신교를 믿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유일신이 더 인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놀랍게도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한 300년 되다 보니까 막 국교까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그 책에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국교되기 훨씬 이전에 이게 교회가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확산되고 그러니까 이제 박해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고 커지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주교나 대주교 이런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돈도 쓰고 권모술수도 쓰고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탐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그런 억압과 6.25의 그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돈 문제, 성 문제, 담임 세습 문제, 금권 선거, 패거리 정치 이렇게 하면서 교회 정치를 혼탁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받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꼴로 전락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는데 지금 그런 지도자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면은 이렇게 사단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합니다. 아예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만 이성봉 목사님은 정말 주먹 쥐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주먹을 놓으면 예수님 손을 놓고 그러면 자기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꼭 주먹 쥐고 다녀가지고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꼭 주먹을 쥐고 주님을 부여잡고 내가 살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 제자도의 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 행하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와 같은 정말 역사에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데에 희망과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